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성경 많은 비유와 또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아들이 집을 나가도 자기 유산을 아마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 이것이 더 맞는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났을 때나,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가업을,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더 늘릴 때나, 아니면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때나, 그리고 거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해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들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먼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더러운 거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반지도 끼우고 신도 신기는,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공격적인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반지와 신발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마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반지도 팔아먹었겠죠. 신발도 다 없어졌겠죠.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는 어떤 귀족이나 재산을 가진 지위에서부터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격과 신분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계산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무리 사랑하지만 물어보지 않을까요? 너 또 집 나갈래? 너 또 그럴 거니? 그러면서 좀 야비할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각서라도 써라. 아니면 약속해 놓은 것을 녹음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는, 그러면서 더 큰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불공평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떠났나요?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뭔가 불공평한, 뭔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인가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본을 보였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들이 이렇게 문제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아무리 잘하고 완전해도 자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전하게,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탕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다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실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아예 애시당초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둘째 아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으면 이만한 돈인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나가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머리에 섰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몫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평범한 농부였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과 가정과 식구들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아들이었다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생각과 계획 자체를 가지지 않았겠죠. 오히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근면과 성실함의 그 모습을, 그 성품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큰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계명을 가르치고 본받게 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지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너무나 쉽게 탕진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특별한 유산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결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교훈하죠. 여기서 마땅히 걸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산이겠죠. 권력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명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낫고,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이 금과 은이었겠죠. 그 금과 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청직인 동시에 그분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업으로 맡겨주셨고, 그것을 언젠가 총결산할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고 또한 믿음의 유산일까요?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재산, 유산, 그것보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며 담을 높게 쌓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신 다음에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결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충성되이 산 사람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분명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려줄 유산이 많으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어떻게 됩니까?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줄 것은 없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깨닫고 또한 그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과연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저는 가부장적인,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래서 자녀가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의 요구 앞에 냉정해지는 일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한 가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아니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그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입니다. 악한 우리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이죠.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모르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에게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이 되고 뱀이 될지 모르는, 그에게 도약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아무런 반대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해가 될 줄 알면서 모른 척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왜 이것을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요, 그것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감춰진 다른 문제,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바라는 것 다 못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한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막으시는, 어떤 한계를 정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르는 그 과정도 그랬지만, 여러분,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품고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과시하며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에, 그 시각에 붙잡혀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더 높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으시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영역을 제한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큰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한 200년 전쯤에 양반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종에게 주는 말과 똑같죠. 근근히 먹고 살 것을 주면서 네가 받은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부리면서 백인 농장주가 네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을 감사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마치 주인이 종에게, 양반이 노예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희생시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없었던 우리를 만들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모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얻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부족함을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믿음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감당하지도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권력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시험과 유혹도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물려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지혜를,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며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에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과 또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 능력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요, 얼마를 물려줘야 자녀들이 만족을 할까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에는 그 욕심에는 끝이 없겠죠. 그러나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막으시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해진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 한계 안에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이 자녀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만족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님, 비록 세상의 물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비교하며 과시하는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생각과 뜻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믿음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